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52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6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잘못 적었나 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또 참 소망 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망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께서 산으로 이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제 그 후에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기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을 드려요. 기도하기 위해. 그러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다섯 번째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다섯 번째 기적이 나왔거든요. 이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걷는 이 사건 사이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네? 너희들도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라는 겁니까? 아니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적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에 매몰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환난과 박해와 핍박,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킨다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라는 거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근데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육지에 계시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을 딱 보셔요. 보시고 다가가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거기서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시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다가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시면은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는 말은 있어요. 그렇죠? 파도가 일어났다는 말은 있지만은 제자들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웠다는 말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뭡니까?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으로 두려워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마자
즉시 그들이 가려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으로 이 기적의 이야기를 끝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야기만 보면은 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을 사실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서와 이렇게 비교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 무리를 걸으시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풍랑에 밀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풍랑을 꾸짖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관점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곧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유테오스라고 하는데, 이게 부사예요. 다시 말하면 즉시라는 말, 즉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에 딱 오시니까 즉시 가려던 땅에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배와 제자들이 가려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이 여러분 동시의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반면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그 모습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보시면은, 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34절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즉시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건너가라는 단어가 있죠. 한 단계가 더 중간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에서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6장 51절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자, 53절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곧 즉시라는 단어가 없죠. 이 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그렇게 하시고도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분, 사복음서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가지고 각기 다른 주제 하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보이는 차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대주제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대주제는 같습니다. 하지만 각기 책들의 주제는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 사복음서가 똑같은 사건들을 재료로 해서 똑같은 주제하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굳이 사복음서가 복음서가 4권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파피루스라는 이 성경에 이제 쓴 파피루스 있잖아요. 그 둘둘 많은 거. 이 파피루스에 성경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피루스에 기록하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집 한 채 값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뭐 놀랍지도 않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성경 얼마예요? 성경 5만 원 그러면 놀라잖아요. 뭐 그 비싸냐고.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파피루스에 쫙 적어놓은, 그것도 마태복음 하나 적는 것도 여러분 그게 집 한 채 값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한 파피루스에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다른 주제 하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확인한 이러한 차이를 종합해서 보면 여러분 마태는 바다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 독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들의 그 공포에 초점을 두고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능력, 폭풍아 잠잠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그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태복음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 메시지화해서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과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내리시는 예수님을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한복음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죠. 기쁨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한 배가 가려던 곳에 즉시 도착한다는 그런 표현과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의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다. 그것으로 말미암게 된다는 구원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솔직히 여러분 여기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예수님께서 배에 타는 그 모습을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래요. 그래서 요한은 이 다섯 번째, 이 풍랑이 멈추고 또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는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지내게 될 목적지인 영생의 나라, 그렇잖아요. 영생을 주셨다. 영생의 나라를 주러 오신 분이지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세상적인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증거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6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52절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심히 놀란 이유를 그들이 주님께서 떡을 떼셨던,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그 사건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놀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 그거 다 봤잖아. 근데 그거 예수님이 이것도 못하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한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 다음 이야기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거두신 사건은 동일한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진짜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 그때 당시에 무슨 보트가 무슨 그런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폭랑이 치는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기도를 하시러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물 위를 걷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벳세다, 그 가버나움에 가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출발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는데 그 배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몇 절이죠? 45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잖아요. 앞으로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재촉하세요? 가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고 막 재촉하시니까 날이 어두워질 때 떠나서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 떠났어요. 저녁 무렵에 떠나서 밤 사경까지. 밤 사경이 아까 몇 시라고 했습니까?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 저녁쯤에 떠나서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 밤새 노를 저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는 지금 디베라 바다라고 돼 있고 갈릴리 바다라고 돼 있는데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3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밤새도록 풍랑과 싸운 거예요. 제자들이. 본문 48절에 나오는 큰 바람이 있죠. 큰 바람.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래서 이 바람이 원어로 그 아네모 메갈로라고 말하는데 이 아네모 메갈로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게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일. 게일이라는 말이 뭐냐고 하면은 초속 14m에서 29m 사이의 강풍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상학자들이 초속 20m 이상을 뭐로 분류하냐면 태풍이라고 분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난 태풍 속에서 작은 배를 타고 밤새도록 사투를 벌인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의 명령으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는 바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분명히 해둡시다. 주님께서 너 가라 했을 때 바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바다가 잔잔했단 말입니다. 호수가 잔잔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폭풍이 가라앉고 잔잔하고 평온한 태평성대가 오는 게 그걸 기대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잔잔했던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했잖아요. 풍랑이 막 일어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니까 잔잔해졌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내가 가니까 예수님 믿는 내가 가니까 잔잔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고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 인생에 오는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랍니까? 그 풍랑이라는 도구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그 풍랑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도사린 그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그 풍랑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 계산하는 게 성도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삶의 그 원리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인생에 이런 풍랑과 같은 사건들과 상황들이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초속 20m가 넘는 태풍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간혹 지금도 그 태풍 속에서 표류하고 계신 분들이 이 중에 있다고요. 자식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내 삶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가족들, 내 직장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여러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태풍처럼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로. 하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태풍을 잠잠하게 안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으면서 왜 우리 인생 속에 태풍을 잠잠하게 해주지 않느냐고요. 그 태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손수 몰아넣으시잖아요. 손수 몰아넣으시고 산 위에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안 당하고 제자들만 당하고 있는데 그 밤 사경까지 새벽 3시까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것은 이 사람들에게 뭔가 지금 가르치실 게 있으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몰아넣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그 동쪽 광야에서 서쪽인 가나안으로 갑니다. 동쪽 광야에서 서쪽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에 빠지면은 전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은 더욱더 거세집니다. 새벽 3시가 넘었는데 계속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 나타나셔서 배에 타시자마자 제자들은 그 즉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여러분, 이걸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드려도 이게 무슨 그림인지 딱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은 그 요단 동편 광야에서 서편 가나안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여기에서 세상으로부터 가나안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출애굽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풍랑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홍수와 풍랑에 빠져 죽게 될 자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친절하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물, 바다, 풍랑, 홍수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그러한 죄악과 어두움, 그 결핍 이런 것들이 굶주림으로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 굶주림이 예수라는 하늘의 떡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모습으로 구원을 설명한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마찬가지로 저주와 심판의 바다에 폭풍이 일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 전부 빠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두 빠져 죽어야 할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물 위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그 바다와 홍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그 심판을 밟고, 주님께서 밟고 올라서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제자들이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 6장 20절 말씀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왔어. 나야. 이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에고 에임. 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는 말이에요. 이 I am who I am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쓰인 말입니까?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할까요?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라고 하면서 지금 당신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물을 밟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계신 거예요. 그 저주를 밟으시고 그 죄악을 밟으시고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하러 오신 거란 말입니다. 게다가 금방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영접이라는 단어,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의 그 영접과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원의 이야기. 명백하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풍랑을 헤쳐가면서 노를 저어서 가려던 땅에 가고자 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른 말로 인간들의 행위와 인간들의 힘을 의뢰해서 그 행복과 만족에 이르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그 약속의 땅, 그 만족의 땅으로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야 돼. 그 길만이 너희가 가려던 그 안식의 땅, 행복의 땅, 평화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폭풍이라는 엄청난 것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일어나거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폭풍을 허락하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물론 힘드시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로 자식 새끼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사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는지, 내 정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내 삶에도 있지만,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 힘들지만은 그 기대와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그것들의 충족이나 세상의 힘을 획득함으로써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영생의 복. 그 속에서만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공짜로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쫓지 않아요. 왜? 영생은 안 보이거든요. 다른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영생은 눈에 안 보이니까 절대로 안 쫓아갑니다. 그거.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 영생을 쫓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보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실력을, 안 보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는, 여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실력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우리에게 불어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야,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도구이지 나를 삼킬 수 있는 풍랑은 아니다. 이렇게 그 풍랑을 밟고 일어나는 겁니다. 질병이 걸렸습니까? 질병도 마찬가지죠.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도구이지 나를 죽일 수 있는, 나를 삼킬 수 있는 그 질병이 아니야. 거기서 잠겨서 그냥 꼬르륵 잠수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한 방법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나를 절대로 삼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예수라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물에 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고무보트가 아무리 큰 풍랑이 인다고 해도 그 고무보트는 바다에 떨어지면은 그 풍랑 위에서 절대로, 그냥 누가 찢지 않는 한, 그렇잖아요. 누가 그 바람을 빼지 않는 한 절대로 물 아래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이 아무리 우리를 덮어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그 풍랑 위를 걷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라는 그 방주에 탄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둥둥 떠 있는 겁니다. 둥둥 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람이, 그 물결이 자꾸 요동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 떠 있는데도 멀미가 나고 힘들고 답답하고. 제가 울릉도 출신이거든요. 울릉도 한번 딱 들어가면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3시간이면 들어가는데 예전에 12시간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니면 18시간 들어갔었어요. 어릴 때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3등 칸에 딱 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파도 치고 뭐 하면 거기에 여러분 전부 다 봉지 하나씩 주잖아요. 다 올려요. 그 고생하면서 그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데. 근데 여러분, 그 풍랑이 우리를 죽입니까? 안 죽여요. 거기서 배에서 나오면은 너무 좋아. 울릉도 공기가 너무 좋거든요. 물도 맛있고. 지금은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비쌌는데 지금 제가 요즘에 친척들이 이제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좀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풍랑이 오면 풍랑아 덤벼라 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이기는 모습을 다른 분들에게 삶으로 간증하십시오. 삶으로예요, 삶으로.
입으로 말고 삶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풍랑을 어떻게 저렇게 이겨? 진짜 저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맞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폭풍을 이길까? 이렇게 이 태풍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저렇게 앉아있지? 이걸 여러분의 삶으로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나한테 이런 게 생겼다, 뭐 샤넬이 생겼다, 뭐 구찌가 생겼다, 이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